생각하지 않으실 텐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따라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뻐합시다. 우리에게 기쁨과 참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처음부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처음부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 우리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기뻐합시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시다.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 올려드립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 올려드립시다. 아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우리가 산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한 번 더 송축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을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늘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을 묵상합니다.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내어 흘러 우리의 영혼에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놀라우신 그 사랑 날 회복해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아멘. 누구도 우리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아멘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곳에 처음 오신 분이든 아니면 오랜만에 오신 분이든
아니면 매주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생각하시는 분들, 그 모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복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벼랑 끝에서 죽음밖에 선택할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가지신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곳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모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음만이,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할 수 있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심을, 주와 같은 분이 없음을 우리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임을 기억해서 우리가 눈을 열어서, 입술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케 해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마음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주님 한번 외치심으로, 하나님 예배를 놓고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놓고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무너진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뿐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을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참회의 시간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먼저 한 주간의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죄로 물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은 모든 죄악들이 주의 피 흘림에서 나오는 그 회개의 능력, 주께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너무나 큰 죄인이오나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신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우리를 끌어주사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5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저와 여러분들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다 함께 밖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아멘. 예, 잠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블레싱 투게더라는 그런 주제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였던 것처럼 주의 그 복음 말고는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블리드에서 주어진 블레싱, 주님의 그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앉아 있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히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그 심령마다 주의 복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과 다음 주는요, 이 블레싱 투게더라는 그런 주제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블레싱은요, 이 블리드라는 어원에서 즉 피 흘림에서 부어지는 또 피 흘림에서 주어지는 그런 축복을 뜻하는데요. 오늘 이곳에 계시는 오랜만에 나온 분들, 또 낙심자였던 분들, 또 새가족인 분들, 그리고 또 원래 계시던 우리 친구들 모두가 주께서 주시는 그 블레싱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선이라는 것은요, 상당히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선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시선입니다. 이 시선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죠. 예를 들어서 예배가 끝나고 제가 어떤 한 명 앞에 가서 계속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도 깜짝 놀래거나 뭐 딴 데로 피하거나 왜 그래요? 뭐 물어보거나 하겠죠. 이렇게 시선이라는 것은 어떤 움직임을 유발케 하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선을 국어 사전에서 보면은 눈이 가는 길 또는 눈의 방향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오늘 저희의 시선을 이 베드로에게 고정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특별히 낙심되어 있던 그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눈이 가는 길을 따라서 쭉 한번 따라가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는지 아실 겁니다. 바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어부들은요, 이렇게 아침에 고기를 잡지 않아요. 한밤중에 고기를 잡습니다. 여러분, 왜 올해 여름도 굉장히 많이 덥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비교가 안 될 만큼 덥기 때문에 아싸리 그냥 밤에 한밤중에 그때 시원할 때 고기를 잡는단 말이죠. 우리 한번 누가복음부터 쭉 한번 베드로를 따라가 볼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을 가셔서 여러분들 종이 성경 있으면 아예 누가복음 5장을 펼쳐 놓으시고, 아니면은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을 한번 함께 보시고 이후에도 쭉 5장부터 볼 거니까 그냥 펼쳐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5장 5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 야고보 요한이라는 두 동료와 함께 베드로는 밤새도록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아무리 그물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해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야고보랑 요한은 안 잡히면 그냥 집으로 가면 되는데 베드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베드로는 아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장모님이 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은 아내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도 있었다, 가정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 소득도 없이 그냥 집으로 들어가기가 좀 그런 거죠. 이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려면은 뭐라도 좀 양손에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애들이 좋아할 텐데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는 거죠.
뭐 저희도 그래요. 저도 들어가면요, 애들이 저보다도 혹시 뭐 먹을 거 사온 거 없나 막 이거 쳐다보거든요. 뭐 없어? 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냥 가기가 좀 그런 거죠. 그리고 애들이 아빠는 어부인데 왜 물고기도 못 잡아? 뭐 그런 질문 해오면 난처하잖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를 했는데 그날따라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봤지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밤을 꼬박 새고 밤새 일하고 아침이 됐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지만 안 잡히니까 이제 그냥 관두고 이따 저녁에 다시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절에 보시면 그물을 손질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쪽에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엄청난 인파가 몰려 있는 겁니다. 요즘도 공항 같은 데서 뭐 연예인들이나 뭐 이렇게 나타나면은 막 인파가 몰리잖아요. 뭐 BTS라던가 손흥민 같은 선수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근데 그 정도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5장 1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 당시에 예수님은 정말 유명한 분이셨어요. 본인의 의도는 아니셨지만 모든 뉴스의 중심이 예수님이었고 화제를 몰고 다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인기도 참 많았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괜히 시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인파들이 몰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인파들 때문에 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시던 중에 사람이 하도 많다 보니까 막 물에 빠지고 막 발이 물에 빠지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인파가 너무 많아서 지금 설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잠깐만 좀 당신들 배를 좀 빌려달라 부탁을 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씻다 말고 나한테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그렇게 유명한 말로만 듣던 예수님인 거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한 가지 부탁을 더 하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5장 3절, 누가복음 5장 3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시고 앉으사. 제가 조금 이 부분만 봤는데 육지에서 약간의 거리를 좀 두게 해달라 부탁을 하시고서는 육지와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즉 이 배를 물 위에 띄워놓고 그 위에서 설교를 하신 겁니다. 베드로도 당연히 거기서 설교를 듣고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던 중에 끝날 때쯤에 그 수많은 인파 중에서 베드로를 딱 지목하면서 한마디를 하시는 거죠. 아저씨 고기 잡고 싶죠? 가족이 있는데 당연하죠. 그러자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5장 4절이에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5장 4절을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좀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예수님, 제가 당신이 유명한 사람인 건 알겠는데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안 잡혀서 포기하고 겨우겨우 그물 정리 다 맞춰놓고 엄청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퇴근 준비를 다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시 그물을 던져서 만약에 안 잡히면 당신이 책임지실 겁니까? 그물 정리 대신 해주실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었을 수도 있지만 너무 유명한 분인데다가 맞는 말만 하는 분이니까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다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볼게요 라고 응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카리스마가 대단한 거죠. 이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은 물고기가 과연 잡힐까 안 잡힐까 이걸 바라보고 있어요. 며칠 전에 온갖 병자들을 다 고치신 그 예수님이 과연 물고기도 잡게 하실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예전에 이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보다가 바닷가에서 어부들이 굉장히 평화롭게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요, 처음에는 그냥 평화로운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장면이었는데 갑자기 고기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잡히면서 거의 공포 영화처럼 바뀌는 장면이 이후의 구절들입니다. 너무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심지어 6절에 보니까 그물이 찢어집니다. 게다가 7절에 보니까 배가 물에 잠겼어요.
이건 다큐멘터리였다가 갑자기 호러물이 되는 거죠. 베드로는 고기 때문에 배가 물에 잠겨버리니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겨우 헤엄을 쪄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득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게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한 소문도 내가 익히 들어왔고 나한테 한 일을 보니까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8절에 보시면은 주여라고 외칩니다. 그 전까지는 분명히 선생님이라고 불렀거든요. 5절을 보시면은 선생님이라고 부르다가 그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고 나서는 이제 8절에서 하나님한테만 쓰는 칭호, 주님, 즉 퀴리오스라는 칭호를 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거 너가 공포를 느낄 상황 아니다. 나를 따르라. 이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될 것이다. 이 장면에서의 만남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된 것입니다. 자, 사실 지금 배가 가라앉았고 그물도 가라앉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그물과 배를 건져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살림 미천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돈을 벌어왔단 말이에요. 그 배가 얼마나 비싼 배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11절에 보시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한번 11절의 말씀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 그 배는 그대로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전날과는 180도 다른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쉽진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더니 늘 배고팠고 길에서 자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신 데서 따라갔는데 정작 못 먹고 길에서 자고 죽을 뻔하기도 하지만 계속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정말 짠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유학 가기 전에 한 교회를 7년가량 쭉 섬기다가 유학을 떠났는데 섬겼던 교회에서 처음 맡았던 부서가 고등부였습니다. 그때 그 첫 해 동안 저를 거쳐갔던 애들이 그 교회에서 7년을 섬기는 동안에 제가 맡는 부서마다 따라다니면서 도와줬거든요. 근데 그 애들을 바라보면요, 마음이 참 남다르고 짠했던 기억이 납니다. 굳은 일도 도맡아 가면서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도와주는데 아무래도 그 애들을 바라보다 보면은 남다르고 끈끈하죠. 그래서 어떤 애들은요, 7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 본 애들도 있어요. 뒤늦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친척보다 더 가까운 관계더라고요. 친척도 7년 동안 매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캐나다로 떠났는데 그 어떤 애들은 신혼여행을 캐나다로 온 친구들도 있었고 뭐 귀국할 때 또 출국할 때 나온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몇 친구들은 심지어 이제 목사님을 따라 목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 강도사 거쳐서 지금은 목사님이 된 친구들이 2명 있고요. 또 사모님의 길을 걷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이제 평신도가 아니라 사역자죠. 그런데 처음에는 청년이었다가 제가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친구들을 보고 있으면요, 참 마음이 되게 짠하고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쉽지 않은 길인데 그 길을 걸어가니까.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매주 한 번씩 본 정도가 아니라 3년을 매일마다 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 다녔는데 이건 보통 끈끈한 관계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했다가 고생만 하는 것 같았지만 제자들과 예수님은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끈끈한 사랑의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생하고 함께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흔히 말하는 끈끈한 전우애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임원들도 우리 목자들도 더 고생하면서 그런 또 마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떠나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죠. 이때는 히브리인들의 큰 명절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주변의 무리들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할 왕이시다. 엄청난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덩달아 신났어요.
야,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떠받쳐 주는구나.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 되니까 우리도 채찍근이니까 야, 이제 우리 앞날이 밝다. 막 기분이 붕 떴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주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오늘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맨날 잘 못 먹고 고생만 하다가 오늘은 예수님이 정식으로 식사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그 좋은 그 방에 딱 가봤더니 떡과 포도주가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시더니 제자들의 입에 넣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떡이 아니라 내 살이다. 떡인데요. 뭐 이해가 안 됐겠죠? 그리고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포도주가 아니라 내 피다. 포도주인데요. 뭐 이해 못해요, 제자들이. 하지만 주시니까 그냥 먹어요. 먹고서 이제 예수님이 잠깐 나갔다 와요. 잠깐 이제 손 씻고 오려고 나갔다 왔는데 들어와 봤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수제자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꾸중하시면서 2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섬기는 자가 높아지는 거야 라고 딱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됐어요. 너무 싸해지니까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다시 한번 좋은 이야기를 하나 해주십니다. 너희가 앞으로 나랑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제일 기분이 좋았을까요? 이 수제자인 베드로가 가장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내가 2인자인데 그럼 이제 실세가 되겠구나. 그러면서 기분이 업돼 있는데 우리 주님이 그런 걸 잘 못 보시거든요. 또 찬물을 확 끼얹으십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베드로, 너는 나를 배신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 되겠다, 확실히 내가 수제자인 걸 보여줘야겠다 마음을 먹고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한번 22장 3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2장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근데 문제는 그날 밤 예수님께서 진짜로 잡혀가셨다는 거예요. 진짜로 잡혀가셨다는 겁니다. 과연 베드로는 그 고백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자신의 고백을? 사실 베드로는 의리를 지켜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는 동안 다 흩어졌는데 베드로는 따라갑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54절, 누가복음 22장 54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따라가요. 문제는 다만 멀찍이 보이지도 않을 만큼 숨어서 따라간다는 게 안타까운 것이죠. 결국에 54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분이, 죽은 사람도 살리신 분이 이 위기는 어떻게 이겨낼지 그 기적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따라갔기 때문에,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에 그 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의리의리한 거예요.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물론 이스라엘에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지만 사실상 이름만 왕이었고 실제적인 실세는 바로 이 대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갔는데 집도 너무 의리의리하고 바닥도 다 대리석으로 깔려 있고 거기 있는 사람들 입고 있는 옷도 다 명품이에요. 뭐 강남이죠. 반면에 베드로는 갈릴리 시골 출신입니다. 상대적으로 너무 초라한 거죠. 자기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대제사장과 그의 집을 보고 나니까 상대적으로 위대해 보였던 예수님 역시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저렇게 초라한 예수님이랑 대제사장을 이길 생각을 했지? 이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퍽 하고 때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 보니까 예수를 희롱하며 때렸다라고 나옵니다. 64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의 종들이 천으로 예수님의 눈을 가려놓고 그러면서 누가 때렸나 맞춰보라고 조롱하면서 때립니다. 네가 모든 걸 다 아는 선지자라며. 그러면은
한번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얼굴을 가려놓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뒤에서 보니까 정말 능력도 많았고 정말 사랑도 많으신 그분이 비참할 정도로 맞고 있고 비참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어디를 보고 있었는지 누가복음 22장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 상황 가운데 1분 1초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56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56절에 보시면 한 여종, 한 여자애가 나옵니다. 대략 대부분의 주석들이 15살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56절에 한 여종이 나와요. 그 당시에 여종은 대략 15살 정도입니다. 제 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 여종이 오더니 말하죠. 56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56절 시작.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아멘. 여종이 말했죠. 이 아저씨 저기 맡고 있는 예수님이랑 친구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줌마라고 해요. 아줌마. 57절에 보시면은 여자요. 개역 성경에는 여인이요. 이게 나이가 있는 여자를 부를 때 쓰는 호칭입니다. 굿네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소녀의 입장에서 불쾌했겠죠. 나 아줌마 아니거든요. 소녀거든요. 뭐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지금 소녀가 얘기를 하든 말든 그냥 귀로 소리만 들어오고 있을 뿐이지 눈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녀가 얘기하는지 아줌마가 얘기하는지 그건 베드로에게 보이지 않아요. 그냥 소리만 들려올 뿐이죠. 이 베드로의 눈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꽂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말하는지가 그냥 소리만 들려왔을 뿐이라는 것이죠. 또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그 후에 또 다른 사람이 계속 같이 있었지 물어보자 3번을 부인합니다. 결국에 베드로의 꿈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어요. 이스라엘을 예수님과 한번 잘 다스려 보겠다라던 그 꿈이 산산조각 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큼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꿈이 모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얼음처럼 차가운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60절을 함께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6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이건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차가운 정적이 흐르는 순간이죠. 이어서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 두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성경마다 다 이 부분엔 줄을 그어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때리는 거 다 좋다. 그런데 이 얼굴 가리고 있는 천 한 번만 풀어줘라. 그래서 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뒤를 돌아보시고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십니다. 예수님의 눈은요 맞아서 퉁퉁 부어있는 그런 눈이에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는 이미 계속해서 거기서 물론 무서워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지만 계속해서 한순간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십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베드로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맞이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계속 바라보고 있었고 예수님도 돌이켜서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순간 어떤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요? 이 나쁜 놈아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런 절망과 증오의 눈빛이었을까요?
그랬다면 오히려 마음이 안 아프죠. 그냥 두려웠겠죠. 근데 베드로는 통곡을 해요. 제가 이 멀찍이 떨어져서 그럼에도 마음은 저기 가 있어서 계속 예수를 바라보던 베드로를 예수님도 돌이켜서 보시는데 어떤 눈빛으로 보셨을까? 그거에 대한 정답을 얻게 된 구절이 요한복음 13장 1절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이 1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분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그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던 처음 만날 때 그대로의 기대감 가득한 눈빛, 내 피와 살을 먹어라 말씀하시던 그 사랑의 눈빛, 속아도 속은 줄 모르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랑의 눈빛 앞에서 베드로는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내가 이토록 사랑하던 주님을 내가 왜 부인했을까? 그래서 통곡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랑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진심으로 그 마음이 아파서 통곡하며 회개하던 순간에 주님은 베드로의 부셔졌던 꿈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부활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제자가 됩니다. 수제자죠. 영원한 수제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만큼은 우리의 진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그 고백을 이룰 사랑의 힘이 없어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낙심됐던 우리에게, 무너졌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에게 무엇이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그 눈빛. 나는 단점이 99개고 장점은 하나밖에 없고 구석에 처박혀 있는데 마치 그 하나의 장점을 나의 전체 이미지인 것처럼 여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 우리가 넘어진 순간에도, 심지어 3번이나 부인한 그 순간에도 여전히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사랑의 눈빛을 체험할 때에만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아도 속은 줄 모르고 끝까지 믿으면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사랑의 눈빛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을 정죄할 때, 여러분들이 자신의 내면의 부정적인 소리로 스스로 무너질 때 사탄은 증오와 절망과 저주의 눈빛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지만 거기에 좌지우지 되실 필요가 없어요. 사탄은 여러분들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은 베드로처럼 3번이나 부인한 순간에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바라보신다라는 그 눈빛을 기억하시며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주를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버지의 그 사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었고 또 그 사랑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기에 여전히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그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셨고 그래서 베드로가 통곡할 만큼 마음이 아팠지만 그 사랑의 눈빛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그 모든 책들을 바라볼 때 놀랍게 다시금 사용됨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낙심됐던 분들, 주님을 떠나 있던 분들, 또 주님을 만나고 싶지만 고백을 했지만 무너졌던 분들 괜찮습니다. 주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의 그 사랑의 눈빛을 체험하며 걸어갈 때 우리는 다시 회복돼서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것을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저도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이제 다 끝났다 생각이 들고 내가 내 자신이 싫어서 나를 쳐다보기도 싫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다고 떠나지도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 있었던 순간, 그런데 그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 구절을 통하여 주님이 저를 넘어져 있는 저를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신 순간이 있습니다. 그 시선은 증오와 절망의 시선이 아니었고 실망과 낙심의 시선이 아니었고 제가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처음 만날 때 그대로의 눈빛,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말씀하시던 그 사랑의 눈빛임을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또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 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고, 또 부족한 자임에도 맡겨진 자들에게 부족한 사랑이지만 그 사랑으로 나아가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진 그 순간에도, 내가 내 자신이 싫어지는 그 순간에도, 내 안에 부정적인 소리가 나를 무너뜨리는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고 그 시선 때문에 베드로는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에 낙심자였다 다시 돌아온 친구들, 새 가족들, 또 늘 교회를 나오곤 있지만 멀찍이 떨어져 있던 친구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셨을 때 베드로는 통곡하며 회개하였고 결국 그가 반석이 되어, 베드로가 되어 놀랍게 초대교회를 세우는 귀한 반석으로 쓰임받게 됨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그 절망과 정죄의 눈빛에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죄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들을 향한 그 시선을 깨닫고 그 시선을 체험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다시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과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시금 아버지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시선을 느끼며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을 주여 기억하시고 찾아가시고 넘어져 있는 순간에, 나도 내가 싫어지는 그 순간에 아버지 이들을 바라보시는 주의 시선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정죄의 시각에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주의 그 사랑의 눈빛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주의 사랑의 눈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소. 아버지 하나님, 멀찍이 떨어져 있음에도 회복했던 이 베드로처럼 아버지 우리를 잡아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소. 주의 그 사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주의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부음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고 내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주의 음성과 주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따스한 시선을 놓치지 말고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잡아주시고 주여 붙들어주시고 주여 잡아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제목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됐고 그것이 바로 저인데 그런 저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체험하게 됐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명 한 명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그 긍휼의 사랑이 있기에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블레싱 투게더 이번 주 이어서 다음 주까지 진행됩니다. 복음이 없이는 우리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복음이 없이는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은 단순한 행복이 아니요, 블레싱, 블리드에서 주어지는 그 복, 피 흘림에서 성취하신 복,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주신 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다음 주 이 블레싱 투게더 가운데
주의 그 블레싱, 주의 그 피 흘림에서 얻어주신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니라 복음의 힘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자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주께서 예비하신 자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블레싱을 누릴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영혼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주의 피 묻은 복음이, 주의 피 묻은 복음이, 아버지의 피 흘림에서 주어지는 그 축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께서 한 명 한 명을 잡아주시고 붙잡으시고 예수의 보혈로 부어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고 주님 붙들어주시고 주님 허락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잡아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잡아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그 지상과 관련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며 멀찍이 떨어져서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고, 베드로가 물론 입술로 3번이나 부인을 했지만, 물론 겁나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아셔서, 그럼에도 그 마음만큼은 주를 향해 있었기 때문에 주를 바라보고 있음을 아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그 사랑의 눈빛으로 다시금 베드로를 회개케 하시고, 통곡 가운데 회개한 그 베드로를 다시금 일으키시는 주님, 베드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정죄의 시각으로, 비판의 시각으로 우리를 틈만 나면 무너뜨리려 하지만, 우리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여전히 바라보고 계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의 눈빛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낙심되어 있던 자 다시 일으켜 주시고, 주께 멀찍이 떨어 있던 자 주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블레싱 투게더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복음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은 단순한 행복이 아니요 블리드에서 나오는, 피 흘림에서 나오는 귀한 축복임을 믿사오니, 그 축복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자들에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불러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 축복이 충만히 흘러넘치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실 때 받으신 묵상 카드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2가지 정도의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또 손 들어서 표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한 3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 시간 동안에 말씀에 근거했던 2가지 질문들을 좀 여러분들이 기록해 주시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묵상 카드를 가지고 이따가 목장 모임 때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거예요. 그래서 한 3분 정도 여러분들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또 마음들과 느낌 그리고 결단들을 좀 써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싱 투게더. 블레싱 투게더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블레싱 투게더는 11월 3일 다음 주에도 진행됩니다. 또 오실 거죠? 새가족 6기 수료 안내입니다. 6기 새가족이 6주 과정을 마치고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6주 동안 새가족 훈련에 참여하신 모든 새가족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 따뜻한 시선과 마음으로 새가족분들이 청년함대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격려 부탁드립니다. 새가족 7기 안내입니다. 2024년 새가족 7기가 11월 10일부터 6주간 예배 후 2층 새가족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년함대에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 과정을 꼭 수료하셔서 목장에 등반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수정 새가족 팀장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리딩클럽 안내입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 리딩클럽이 돌아왔습니다. 독서와 나눔으로 알알이 열매 맺는 시간 함께해요. 11월 2일 오후 1시 카페 아크에서 있습니다. 이번 도서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풀친으로 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김혜리 홀리짐 챌린지 팀장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학습 세례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입교자 교육 및 문답은 목자에게 신청해 주세요. 후보자 모집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2주간 25년도 이청년함대를 섬길 회장 후보자 모집이 진행됩니다. 2025년도 이끌어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희 회장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인사 캠페인 안내입니다. 11월 3일까지 인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함대원들과 서로 인사하면서 얼굴도 익히고 작은 교제를 시작으로 큰 사랑을 채워가는 아름다운 함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인사하면 반갑게 맞아주세요. 원래회 안내입니다. 다음 주 목장 모임 후 원래회가 있습니다. 팀장님들은 해당 시간까지 함대 쉼터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10월 선교헌금 보고입니다. 10월 선교헌금액이 다음과 같이 모금되었고 영주 김동훈 목사님, 캄보디아 김혜련 선교사님, 아르헨티나 김덕현 선교사님, 르완다 최영덕 선교사님께 각각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작성해주신 선안편지와 헌금은 선교지에 잘 전달되었습니다. 선교지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민주 선교국장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일기 디워 찬양팀 팀장 최미선입니다. 우선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들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 모두 굉장히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용기 낸 걸음들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워 찬양팀 지원을 여전히 고민하고 계신 분들 좀 더 용기 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다른 예배국과 선교국 지원도 많이 해주세요. 목자도요. 그리고 요즘 너무 추워지는데 감기 다들 조심하시고 밥도 맛있는 거 잘 챙겨 드세요. 이것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청년 함대원들을 응원합니다. 네, 지금부터 2024년도 제6기 새가족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총 7분이 새가족 양육 6주 과정을 모두 마치셨으며 수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동권, 송덕현, 이서후, 이한빛, 김한슬,
김다인, 정은지 총 7분으로 이한빈님은 오늘 해외 출장으로 인해 수료식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6분께 이청년부의 수료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료증 수여가 있겠습니다. 호명하는 수료자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 임동권. 네. 수료증 제24-27호. 위 사람은 본 교회 새가족부 모든 양육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4년 10월 27일 온세계교회 이승원 목사 대독. 송덕현. 수료증 제24-28호. 이름 송덕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서후. 수료증 제24-29호. 이름 이서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김한슬. 수료증 제24-31호. 이름 김한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김다인. 수료증 제24-32호. 이름 김다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정은지. 수료증 제24-33호. 이름 정은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새가족분들의 수료를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축복송으로 수료한 새가족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6기 새가족 친구들 위해서 잠깐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6기 새가족 한 명 한 명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이한비, 김다인, 임동권, 송덕현, 김한슬, 정은지, 이서우 한 명 한 명 아버지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이제 기존 목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낯선 부분들 때로는 있을 텐데 우리가 예수님의 눈빛으로 예수님과 손가발이 되어서 이 지체들을 잘 품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통하여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또 이 공동체 가운데 또 선하신 뜻과 또 선하신 목적을 이 지체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영상으로 한번 봤던 것처럼 이번 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부터 11월 1일부터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교회로 오셔서 저녁 한 7시 반부터 한 7시 정도부터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잘 또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광고 보신 것처럼 이제 리딩 클럽 또 이번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로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또 우리 블레싱 투게더로 또 이렇게 새롭게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다 함께 환영의 마음을 담아서 다 같이 박수로 맞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무너졌던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이 나를 향한 주님의 눈빛임을 잊지 않고 다시금 일어서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